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이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키시나요? 심지어 아주 작은 약속도,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하겠다고 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나요? 물론 내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일에 내가 약속한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정말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안식하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금 이제 남유다가 패망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죠. 회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가 바로 계속해 된 예레미야의 이제 33장, 31장, 32장, 33장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신 그런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전에 맺으신 다윗과 맺으신 그 다윗의 약속,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 불변한 언약입니다. 영원 불변한 약속이에요. 그 옛날에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자, 단순히 유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지금 포함해서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선하신 말이 뭘까요?
내가 일러준 선한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에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선한 말은 다음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특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들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리라.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여러 다른 호세아나 아모스나 미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말들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선하신 말들을 성취하실 그 날이 이를 겁니다. 자, 그날 그때에, 오늘 보면 15절을 계속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사야 말씀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1장 4절을 보면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5절을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을 것이다. 다윗의 족보를 잇는 왕입니다. 절대적인 왕,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궁극의 왕이신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공의의 왕이 왕좌에 앉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날입니다. 선한 말들의, 하나님께서 이르신 그 선한 말들의 성취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계속 보시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그 공의의 왕이 세워질 때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유다의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나고 그 수도의 성, 그 예루살렘 성은 공의와 평화로 지배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공의와 정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 17절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때 세우신 이 왕자와 이 왕국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난 이 왕자와 이 왕국은 메시아의 왕, 메시아 왕과 메시아 왕의 왕국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다윗과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이 사무엘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세워서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왕위에 앉을 그 씨가 그 한 가지가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놀라운 이유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 시점에서는 미래의 일이죠. 아직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아직 그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지금 폭격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의와 공의가 이 온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백성들이 그 왕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께서 정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그때 그 왕이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고
그 왕의 왕국이 이 땅에 1000년 동안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와 메시아의 나라가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약속은 바로 제사장 비느하스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자, 다윗의 언약보다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는 않으셨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옛적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 또한 영원 불변합니다. 자, 때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요단 동편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 벌로 온 진영 전체에 연병이 들게 하십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남자가 그 미디안 여자와 동침하는 것을 보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그 둘을 찔러서 꿰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칭찬과 함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자,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잘했으니까 그냥 하시는 칭찬이 아닙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비느하스 레위 지파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그냥 공수표가 아닙니다. 수천 년 뒤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자, 그 메시아의 왕국에 내 앞에서 왕위도 영원할 거지만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가지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세우실 텐데 그때 놀랍게도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그 직분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옛날 비느하스와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실 겁니다.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고 레위 지파 후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 예언이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40장과 48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영원 불변합니다. 그 옛날에 비느하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비느하스보다 더 옛날 옛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약속과 그 신실하심의 세 번째는 바로 노아의 언약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내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선한 말들이 이루실 성취될 그 날에 그 메시아의 왕이 왕좌에 앉으시고 그 왕이 무궁할 때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때 왕과 제사장의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서 주야로 그때를 만약에 잃게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다윗의 언약 그 왕과 제사장의 언약 둘 다 파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을 폐할 수 있다면. 근데 사실은 아무도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왕과 제사장의 약속도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십니다.
너희가 나에 대한 낮의 언약과 밤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자, 낮의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 예전에 홍수가 끝나고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이제 대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지금 이 땅이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너무나도 불변하는 진리여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언제나 뜹니다. 왜 수천 년 동안 지금 땅이 있는 동안에 아침과 밤이 계속해서 주야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갈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 불변하는 약속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약속과 신실하심에 대한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십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22절 말씀인데, 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같이 다윗의 자손 레위인들 번성하리라. 다시 한번 레위인 족보로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을 확증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만상, 별들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레위인들이 그와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어떤 약속이 생각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하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을 반드시 다 모조리 남김없이 전부 다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은, 구약에 있는 정말 많은 약속들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이루어진 이런 약속들, 오늘 예레미야의 약속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다윗의 왕좌에 대한 약속,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사장에서 끊어지지 않을 약속, 이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의 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새로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이 문자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겁니다. 제사장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 또 비느하스와의 약속, 또 노아의 약속,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같이, 또 지키실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정말로 많은 약속들로 가득한 게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안식과 또 행복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안 이루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시고 이런 약속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오늘 붙들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게 어떨까요? 한 구절만 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말 오늘도 안식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